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고무줄을 옛날엔 검은 고무줄이 많았는데 검은 고무줄을 구하려고 해도 없더라고요. 이 고무줄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 손에 힘을 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말씀 듣고 또 이런저런 책을 보면서 이렇게 신앙심이 생겨서 이렇게 늘어나요. 근데 조금만 방심하면요, 이게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을 유지하려면요, 이 늘어난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항상 팔에 힘을 줘야 하듯이 날마다 끊임없이 영적으로 힘을 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지속되지 않으면 그냥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가 시작할 때 제가 코로나 시리즈 설교를 상당히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게 때가 된 것 같다. 좀 긴장이 됐는데 이게 오래 지나가다 보니까 또 그냥 코로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시로 우리가 현재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점검해서 이 시대와 시기에 합당한 대처를 하고 신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동안에 아주 급변하고 있는 이 정세와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고무줄을 좀 늘려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고 관찰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좀 결정하고 실천하는, 행동하는 신앙, 그저 관념 속의 신앙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행동하는 신앙,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찾던 성경절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 지도자가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여기에 시세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시세. 여기 시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에 보면 어떤 시기, 정해진 때를 말하는 것이고, 이 세라고 하는 것은 이해력과 통찰력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보고 통찰해서 제대로 깨닫는, 그것을 시세를 안다는 표현으로 한 것입니다. 저 그림을 잘 보시면 저 제일 앞에 망원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아직 미지의 세계를 미리 내다보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하면은 뒤에 사람들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저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시기와 시대를 분별해서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흐름과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세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성경 전체에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구속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시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인들을 지도하는 목회자들은 이 시세를 제대로 파악해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고,
저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알려주는 말씀들을 종종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한 가지 우스운 이야기인데, 어떤 이제 군대 작전을 하면서 이제 그 인도하는 이제 중대장이 그 군인들을 끌고 어디를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인데 뭐 지금처럼 정확한 뭐 지도가 없었을 때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따라서 열심히 이제 군인들이 따라가서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대장이 여기가 아닌가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내려왔어요. 또 내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딘가 또 딱 갔는데 중대장이 보더니 여기도 아닌가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던 사람이 이제 힘들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번엔 진짜 맞겠지 하고 이제 또 이렇게 해서 한 군데 가는데 여기도 아닌가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대원 중에 한 사람이 저놈은 지도자가 아닌가벼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 교회를 지도하는 목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상당히 사실 어떤 때는 두려워요. 내가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러나 저는 기도하고 성경이 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하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는 방법은 예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림자 정부인가. 여러분이 그림자 정부라는 말을 가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도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러 차례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인류의 역사는 선과 악 사이의 싸움과 투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고 사탄은 인류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대략을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악은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이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파하시고자 계획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 영어 성경에 보면은 her seed, seed는 씨앗이라는 말이죠. 여자의 씨앗,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이 땅에 이제 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가 아주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 부흥할 때도 있었고 타락할 때도 있었고 핍박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근근히 유지됩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서. 교회 역사의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 끝까지 진리를 고수하고 남아있는 교회를 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시록 12장 17절에 그것은 번역이 약간 한 단어가 빠진 것이고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the remnant of her seed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남은 자손은 여자의 후손 her seed예요.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기 때문에 이 남은 자손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신앙과 그분의 성품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선을 이루어가는 백성들을 이제 사탄이 공격할 때 이 세상의 국가들을 동원하죠. 이스라엘을 첫 번째 공격한 핍박한 나라는 애굽이죠. 이스라엘이 거기서 태어났으니까요.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 굉장히 이 사탄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세력입니다.
이스라엘도 로마 제국이 핍박했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이어서 교회를 박해한 중세 종교 암흑시대를 지배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이들이 이제 교회를 핍박했어요. 사탄의 대리자로서. 그 다음에 물러갔으나 다시 살아났습니다. 1798년 프랑스 나폴레옹의 부하에게 잡혀가서 교황의 시대가 끝났다고 봤는데 비오 6세 황제가 잡혀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끝났다고 봤는데 다시 살아난 겁니다. 요즘 보세요. 살아났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남은 자손을 공격할 것인데 먼저 이 로마 교회는 다니엘 7장에 작은 뿔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상태에 대해서는 계시록 13장에 짐승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선악의 싸움이 끝나고 나서 7재앙이 내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그림이 거의 이 선악의 싸움의 윤곽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 그런데 이 남은 자손과 짐승에 대한 이 마지막 장면이 계시록 12장과 13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이것은 용이 사탄이죠. 여자에게 분노해 돌아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어떤 사람들입니까?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여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13장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어디에서?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지금 남은 자손을 공격하기 위해서 출현한 세력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바다에 섰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거예요. 뿔이 여려 머리가 일곱이라. 용이,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짐승이에요. 이 짐승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어떻게 돼요? 나으니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이거는 100% 교환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것 같더니 살아났어요. 온 땅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교황을 추앙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저 특별하고 이상한 짐승은 교황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절 보세요. 14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농명이 됐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명되지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에게? 짐승에게, 교황의 권세에게 경배할 것이다. 이거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명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마지막에 온 땅의 무리는, 구원받은 무리,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무리와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는 두 무리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황권은 무력이 없습니다.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무력이 없어요. 바티칸은 스스로 힘으로는 온 세상 사람들을 강제로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다가 안 들으면 힘을 써야 됩니다. 나 경배해. 좋은 말로 할 때 경배해 하다가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력을 써야 돼요. 근데 교황은 무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교황의 권세를 돕는 대단히 힘센 나라를 하나 붙여줍니다. 이게 계시록 13장 11절부터 나오는 새끼암같이 생긴 두 뿔 달린 짐승이에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모처럼 말해요.
용처럼 말하더라. 생김새는 양이니까 누구를 표상하는 거예요? 예수를 좀 표상하는 거예요. 모양은 양처럼 올라왔는데 뭐처럼 말해요?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 이상한 짐승 교환권이죠.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교황을 경배하도록 할 것인데 교황 스스로는 무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누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새끼양같이 생긴 두 뿔 달린 짐승이 하겠다는 거예요. 생김새는 양인데 말은 뭐처럼 합니까? 용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새끼양처럼 순진하게 신앙을 가지고 시작한 나라가 변질돼 가지고 용처럼 말하는 나라, 이 새끼양은 두말할 것도 없이 미국입니다. 오늘날 미국을 여러분 보세요. 전혀 청교도 정신이 없는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강요를 하다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까지 한다고요? 죽이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교황에게 경배하고 그 권세에 복종시키려면 강제하고 강요에 굴복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여건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여건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험난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고 특별히 전 세계가 하나의 통치 체제로 만들어져야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현재 세상의 상황은 그러한 여건, 하나의 세력에게 굴복할 수 있는 여건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특별히 이 전 세계에 갑자기 몰아닥친 이 코로나 팬데믹은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을 어떤 사람이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은 플랜데믹이라고 붙였어요. 플랜이라는 것은 계획했다는 말이죠.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계획해서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모론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제가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려면 하나의 세력이 세계를 통치해야 하고 그래야 지배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이러한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세계 단일 정부 또 신세계 질서 이런 용어가 등장하는 게 다 여기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관한 게 아닙니다. 자, 이 제목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코로나를 이용한 세계 단일 정부 추진한다는 말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음모론입니까? 음모입니까? 이거를 요즘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어요. 이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다고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사탄이 합세한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이라는 것은 이 가려진 상태에서 숨은 상태에서 은밀하게 일을 하고 있는 악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무엇이 있어?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무엇과 같다고요? 등불과 같으니 어둠 속에 불을 비추면 어둠 속에서 진행하는 일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어둠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문들이
음모론인지 실제 음모인지는 성경 예언이라고 하는 후레쉬를 비춰보면 다 나옵니다. 음모론인지 음모인지 예언 가지고 얼마든지 밝혀낼 수 있어요. 자,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빛의 세력의 싸움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세상 역사의 흐름과 사건들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예언을 통해서 사탄의 정체와 전략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싸워서 이기려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첫째, 선은 그 실체가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 교회, 성도들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까? 교회가? 공개되어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오셔서 온 세상에 다 드러났습니다. 성도들 숨지 않아요.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두움과 상대되는 개념이죠. 빛이라고 그래서 너희는 빛이라 감출 수 없습니다. 빛은. 두 번째, 악의 본체인 사탄은 오래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고 천사들을 미혹했고 결국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음모는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부를 뒤집어 엎는 음모를 꾸며서 천사들을 꼬드겼어요. 그게 음모론입니까? 음모입니까? 그거는 100% 음모예요. 그걸 쫓겨났어요. 이게 악의 본질입니다. 그 후에 사탄은 어둠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는데 사탄은 자기의 본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한 모습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충동시키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 넘길 때 사탄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런 마음을 갖도록.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도 역사하지만 사탄도 역사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이 사탄에 들어와서 속삭이는 소리와 성령의 역사하는 소리가 들릴 때 자기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자기가 나오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뱀을 통해서 유혹한 것이죠. 뱀은 그 당시 아주 아름다운 짐승이었습니다. 여자가 볼 때 혹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뱀이. 나중에 저주를 받아서 지금 혐오스러운 동물이 됐지만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혹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추종자들인 악의 세력은 언제나 사탄의 배후 조종을 받으면서 거짓과 음모로 이 땅에서 사탄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냥 우연히 하는 인간사가 아니고 선악의 싸움터에 있어서 사탄이 하나씩 자기 목적을 진행하고 있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돼요. 결국 사단의 최종적인 목표는 악의 세력들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절시키고 지구의 통치권을 자기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실감이 날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런 가치가 없어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화성도 이런 가치가 없어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한 관심거리예요. 이게 원래 주인은 소유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그 다음에 이것을 지배하도록 관리하도록 위탁받았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근데 관리를 잘 못해서 유혹에 넘어가서 관리권이 누구한테로 지금 뺏겼어요? 사탄한테 관리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를 사탄이 관리하고 있었어요. 얼마에 팔려 넘어갔어요? 죄값에. 죄값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탄이 계속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 없이 사시다가 돌아가심으로써 죄값이 치러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법적으로 지배권은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예수님께 넘어간 것입니다. 이 지구를 다시 찾으러 주인이 오시는 사건이 재림이에요. 그게 재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지구의 소유주이시오, 지배자이신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인생으로서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항상 그리스도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지금 사탄이 이걸 놓지 않으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자기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대로 머리를 상하여 영원히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전쟁이에요. 자, 그러나 이 지구의 운명은 사탄이 아무리 그래도 결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신상을 참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꾼 꿈이죠.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갑니다. 저 금으로 된 머리는 어느 나라를 상징합니까? 바벨론이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어느 나라예요? 페르시아고,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고, 그 다음에 이어진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예요. 왜 저것이 중요한 의미인가 하면요, 이것은 한 나라가 아니고 제국입니다. 제국이라는 것은 어떤 힘센 나라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서 한꺼번에 통치하는 것을 제국이라고 그래요. 바벨론이 그렇게 큰 제국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그 제국을 페르시아가 이어갔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이어갔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에 이스라엘도 어디에 속국이에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 발가락은 로마로부터 분열된 열국, 쪼개진 나라들을 말하는데, 저 발가락은 저 로마까지는 주로 유럽의 지역을 말하지만, 저 발가락은 이후에 온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함께 섞여 살아가는 온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 발가락이 뭘로 돼 있었어요? 철과 진흙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철이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예요. 이 로마를 구성하고 있던 철이 어디까지 연결돼 있어요? 발가락까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까지 로마의 세력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 대신 로마 교회가 등장해서 지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재림 직전까지, 돌나라가 나타나기 전까지 로마 교회가 세상을 지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로마 제국은 망한 게 아니고 다른 모양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1995년인가요? 교황이 쿠바 방문했을 때 타임 잡지에 뭐가 떴는가 하면은 The New Roman Empire, 교황의 세력에 대해서 새로운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발가락에 철이 끝까지 있듯이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의 영향은 세상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결국 이 열국은 뭘로 끝납니까? 돌나라로 끝납니다. 이 돌에 대해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 설명이 되어 있죠. 이 열왕의 때, 이렇게 강한 나라, 약한 나라가 막 섞여 살아가는 이 열왕의 때,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동안의 나라들은 망했다, 일어났다, 망했다, 일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미 결론은 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소용은 없어요. 그런데도 악착같이 싸우고 대드는 게 악이에요. 질 거 알면서도. 결국 돌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확실히 믿으시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안 믿어도 오십니다. 안 믿어도 오십니다.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불변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절대 불변이에요. 네, 사탄은 아주 노골적으로 끝까지 이제 싸우고 있는데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용어들, 신세계 질서, 세계연합정부, 이런 용어가 바로 사탄이 재림 전에 세워보려고 하는 사탄의 나라예요. 절대 음모론이 아닙니다. 예언에 의하면은 그런 시기가 오도록 계시록 13장에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현재 이 시대에 관련된 여러분이 자주 들었는데 용어들을 제가 총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용어들을 한 번씩 다 들으셨을 것인데 제가 정의를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세계 단일 정부라는 말은 세계 전역을 단일 국가로서 지배하는 중앙정부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신세계 질서 NWO New World Order라고 하는 이것은 전 세계를 하나의 체제, 하나의 질서로 통합하여 다스릴 것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단일 정부와 거의 같은 용어로 쓰이는 것이죠. 이 말은 여러분이 잘 안 들으셨을 것입니다. Great Reset. 이거는 Great이라는 것은 크다는 말이고 Reset은 다시 만든다는 거죠. 전 세계가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경험한 변화, 우리 변화가 많이 왔죠. 2년 사이에. 변화를 바탕으로 경제 사회 기반을 새롭게 바꾸자는 아이디어예요. 이게 Great Reset이에요. 그 다음에 어젠다 2030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젠다라는 것은 어떤 안건,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2015년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2030년까지, 언제까지요?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인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 조항을 어젠다 2030이라고 합니다. 이 17개 조항이 다 공개돼 나와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 지금 설명드릴 시간 없고요. 어쨌든 구호가 뭐냐? 어젠다 2030의 구호는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 기존의 곳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나쁠 거 있습니까?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현재 이것들을 변화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적은 무엇이냐? 신세계 질서를 구축하여 세상과 개인을 완전히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들이 어젠다 2030 속에 들어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현실이고 그들의 계획입니다. 이 신세계 질서에 대한 개념은 매우 오래전에 시작됐습니다. 지금 저것은 여러분이 그 1달러짜리 지폐 뒤에 나오는 피라미드 모양이죠. 이것이 몇 년에 만들어졌는가 하면 저 지폐가 1929년에 만들어졌어요. 지금 1달러짜리 지폐가 미국에서 현재 그 모양으로 시작된 것이 1929년입니다. 그런데 저 피라미드 아래에 아치형으로 된 저기에 글씨가 써 있어요. Novus Ordo Secloru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라틴어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New Order Secular, 새로운 질서의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달러짜리 지폐 속에 이미 이 지구를 새로운 질서로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뭐냐? The goal of New World Order. 신세계 질서의 목표가 뭐냐? 저 영어로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의 지도자, 단일 정부, 단일 화폐,
단일 종교 이거예요. 하나로 하자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자, 저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하나의 지도자는 성경 예언에 의하면 교황입니다. 이게 하나의 지도자예요. 단일 정부는 아직 모양을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나 유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성격을 지금 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요. 세계를 이렇게 저렇게 일관성 있게 통제하는 파워가 유엔한테 있죠. 지금 전 세계의 이 코로나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누가 합니까? 유엔의 WHO 세계보건기구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거 따라서 하고 있어요. 방역도 마찬가지고 백신 맞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전 세계가 지금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코로나를 해보니까 세계가 하나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이거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옛날 같은 세상 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항상 재림 사상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같은 그런 좋은 세상, 자유로운 세상은 이제 그 사람들이 스스로 말해요. 그런 세상은 이제 없다고. 단일 화폐. 우리는 이미 현금을 쓰지 않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현금 대신 뭐 들고 다녀요? 카드 들고 다녀요. 편하지요? 그게 다 지금 걸려들어 있는 거예요. 이제 카드도 아닌 디지털 화폐, 전자화폐라고 그러죠. 이 전자화폐를 저기 CBDC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화폐 이름을 CBDC라고 되어 있는데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거는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라는 뜻인데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요한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이 CBDC 디지털 화폐의 발행을 연구하고 테스트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디지털 화폐로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돈 쓰는 기록들은 감시하는 눈이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탈세 어림없죠. 돈 세탁 어림없어요.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체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런 말 들으면 괜히 무섭다고 그래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 대비를 하고 있다가 닥치는 것하고 갑자기 닥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단일 종교예요. 종교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마지막 신호라는 책 225페이지 보면은 지금 그들은 제수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막강한 권력, 세계적인 조직망, 정밀한 정보, 막대한 금력을 가지고 마치 첩보기관을 방불케 하는 치밀한 전략을 사용하여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신교회들을 장악하고 세계의 종교들을 카톨릭 안에 묶는 일을 줄기차게 진행하고 있다. 자, 여러분 지금 카톨릭의 전략이 무엇인가 하면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들을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자기 테두리 안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WCC를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WCC라는 것은 세계교회협회라는 의미인데 개신교회들이 다 모여서 일은 하고 있지만 그걸 배후 조정하는 것은 카톨릭입니다. WCC에 가입하는 순간에 카톨릭의 밥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큰 교단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을 제가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제수이트. 이거는 배후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힘을 가진 카톨릭의 사제 집단입니다. 제수이트가. 1540년에 시작된 것이에요. 프리메이슨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비밀 결사체입니다. 구약시대의 그 석공들, 성전 짓는 석공들이 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일루미나티라는 것은 지구 최고의 지성 집단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속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글로벌 엘리트라는 것은 또 다른 개념인데 이것은 절대적 세계 최강자라는 뜻이고, 또 글로벌리스트라고 하는 말은 세계적 관여주의자, 세계 모든 일에 간섭하는, 그들의 공통의 목표는 개별 국가 이념과 가치를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적으로 독립적으로 뭐 할 수 있는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은 경제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 가지고 하면 어느 나라도 꼼짝 못해요. 지금 온 세계가 다 부채 국가입니다. 미국도 어마어마한 부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누구한테? 세계 부자들한테 빚을 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국가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이런 말도 가끔 들으셨습니다. 빅브라더. 이건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에 나오는 용어인데 그 소설 이야기를 저희가 알 필요 없고, 이 용어 중에 하나가 빅브라더인데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 지금 어떤 권력 체제가 개인의 모든 정신과 생활까지 빠짐없이 감시하는 상황, 또는 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 그러한 사회 체계를 비유하는 대명사로 쓰여지는 것이 빅브라더. 이 빅브라더라는 것은 중요한 개념은 감시하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런 그림이 나오죠. 빅브라더 is watching you. 빅브라더가 너를 잘 보고 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차 타고 딱 그 핸드폰 키면은 사무실에 여기 이제 퇴근할 때 키면은 집까지 15분 걸립니다. 이렇게 날 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기분 나빠요. 근데 이 사무실하고 여기 끝뿐이 아니고요. 여기 중간에 어디서 사무실을 오려면요, 사무실까지 4분 걸립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주 기분 나빠요. 딥스테이트라는 말이 또 있어요. 이것은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선거에 의해서 뽑힌 힘이 아니고 선거와 관계없이 제도 밖의 숨은 권력 집단을 딥스테이트라고 그래요. 그걸 그림자 정보라고도 합니다. 그림자 정보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는 세상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은 나오긴 나오는데 실체는 안 보여요. 그림자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빌더버그 클럽이라는 말도 자주 나와요. 이것은 전 세계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비밀 회의체예요. 이것은 공개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고, 이 사람들이 다 세계의 미래를 자기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회의체입니다. 이 외에도 사탄의 추구하는 이 세계 단일 정부 수입을 위해서 많은 개인과 집단들과 회의체들이 협력해서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사탄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를 하나로 묶는 이 작업은 구체적으로 제가 그동안 쭉 자료를 연구해 보니까 그 전부터 계획은 되어 왔지만 이거를 공개해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도 이후예요. 다음에 인용문을 잘 보세요. 1991년 프랑스 에비앙스에서 열린 아까 말씀드린 빌더버그 회의에서 키신저가 한 말이에요. 1991년에 만약 외부로부터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무엇이 있다는 말을 듣는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이 악에서부터 구출해 달라고 간청할 것이다.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코로나 같은 거예요. 모두가 두려워하는 한 가지, 이 이상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지에 대한 것. 이 시나리오가 공표되면 세계 정부가 제공할 개인의 안녕을 보장받기 위해서 개인의 권리는 자발적으로 포기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공표되고 시행이 되면 이 세계 정부에서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함과 동시에 이것을 해결하려면 당신의 자유를 포기하시면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략입니다. 이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힘의 대부분은 부자들입니다. 요새 빌 게이츠가 자주 등장하잖아요. 부자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록펠러의 명언 30선이라고 하는 이 자료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세계 변환의 직전에 와 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큰 재앙이 일어나서 나라들로 하여금 NW 신세계 질서의 세계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이 신세계 질서에 순응시키려면 뭐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큰 재앙이 일어나서 두려움과 공포심을 주어서 시키는 대로 하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 때에 신세계 질서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이 코로나가요 그냥 우연히 어디서 발생해가지고 이거 빨리 막아야 된다고 백신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전부 다 음모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가급적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냥 감추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고 제가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전에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너무나 명확한 증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1991년에 이 삼각위원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체에서 록펠러가 발언한 거예요. 이건 이 책에서 제가 본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타임과 같은 위대한 언론사에 감사한다. 이 록펠러가 하는 말이에요. 거의 40년 동안 이 언론의 사주들이 우리의 회의에 참석하고 약속을 잘 지켜준 것에 감사드린다. 무슨 약속인지 아십니까? 이 회의에서 의논된 것들을 바깥으로 뉴스로 내보내지 말자고 하는 이 약속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40년 동안. 40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일이에요. 이 말하는 것이 1991년입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짜는 것을.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언론사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의 세계적인 목표를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세계적인 목표가 뭐냐? 이제 세상은 세계 정부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언제? 1991년도에 한 얘기예요. 이제 정부는, 이제 세계는 하나의 통치체제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부시 대통령이 1991년입니다. 지금 제가 세 개 말씀드린 인용문이 전부 다 91년이라는데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세계 질서는 큰 발상이다. 신세계 질서, 즉 서로 다른 국가들이 공통의 목적을 위해 하나로 당겨지는 이런 일들은 오직 미국만이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도덕적 표준과 방도를 가지고 있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해서 LA 타임즈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공개된 이야기를 음모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발언한 것을 음모론이라고 무시해버리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위기에 굴복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순교의 정신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때가 왔다? 믿음 갖자. 그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생활이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이나 저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걸 제가 어떻게 좀 고쳐봤는가 하면 요즘에 맞춰서 음모론이다 그럴 리가 있겠느냐 할 그때에 위기가 신속히 온다는 말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된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현실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2020년 제가 온라인으로 저기 태교원에서 예언 세미나 할 때에 썼던 내용인데 잘 보세요. 2020년도면 아직 백신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2020년도 10월쯤 됐으니까. 코로나19는 218나라에 전파돼서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가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잠깐 사이에 세계적으로 다 퍼집니까, 이것이? 정부는 국민들과 교회를 통제하고 간섭하는 명분을 얻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간섭하고 국민들도 통제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말 들어야 되고 줄 서서 다 검사해야 되고, 동시에 국민들과 교회는 정부의 통제 감시에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어느 날 갑자기 교인들 다음 안식일에 진리의 뿔 교인들 전원 다 오십시오. 그럼 이상할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게 아닌데 지금 반씩 가고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는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전 세계 사람들을 한 가지 이슈로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코로나 하나 가지고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그때 한 말입니다. 백신을 강요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이다. 제가 그때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안 맞으면 매우 살기가 힘든, 창피한, 죄진 것 같은 이런 세상이 왔어요. 독재하는 지배자가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어요. 누가 이제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다 말 듣는 거예요. 지금 백신 맞으라니까 다 맞잖아요. 결국 독재자의 통치에 순응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잘 보세요. 제가 이제 그냥 한번 이렇게 상상해서 만들어 본 건데, 글로벌 엘리트가 아스팔트 위를 걸어가고 있어요. 아스팔트로 포장은 돼 있지만 저 밑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음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간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통합하여 통제하고 감시하며 통치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최종 목표는 하나님 없는 사탄의 왕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손에 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순간에. 만들어지는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저렇게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고 저런 말을 하면은 음모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글로벌 엘리트들은 음모론으로 포장된 아스팔트 위를 유유히 걸으면서 자신들의 음모를 착실하게 현실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이 세계의 현실입니다. 음모론이 아니에요.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 그림을 잘 보세요. 밑에 조그만 파란 옷 입은 사람들이 일제히 같이 움직여요. 어떻게 저렇게 같이 움직여요? 위에서 조절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지도와 통제 없이 세계 모든 나라들이 동일한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나라마다 다 사정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 지금은요, 사회주의건 민주주의건 무슨 뭐 공산주의건 독재주의건 할 거 없이 다 코로나에 걸려 있어요. 통제를 받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세상에 갑자기 퍼지고 백신을 모두가 다 강제로 막 맞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이상한 겁니다. 어딘가의 통제와 지도와 지시를 받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더 이상한 일은 어떤 언론도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유력한 언론사들이
약속을 잘 지켜줘서 고맙다.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대부분의 큰 언론사의 주식을 부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이거 말을 들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가짜와 진짜, 그리고 진실과 거짓, 그것이 다 뒤섞여 있어가지고 정의와 불의가 다 뒤섞여가지고 분간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자, 이 사진이 참 의미심장해요. This isn't about a virus. This is about control. 이것은 지금 이 코로나 현상은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게 아니고요. 통제와 관련된 겁니다. 그 뜻이에요.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전 눈빛을 잘 보세요. 비장한 각오로 지금 외치고 있어요. 전체 흐름을 종합하면 이것입니다. 아까 1991년부터 이 신세계 질서의 운동이 공개적으로 시작됐잖아요. 잘 통하지 않아요. 그때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2001년, 10년 사이입니다. 10년 사이에 9.11 테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테러를 명분으로 해서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테러를 방지해야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개인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합법화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때 그렇게 했어요. 애국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전에 공항을 출입할 때 뭐 사진 찍고 뭐 지문 찍고 안 했잖아요. 근데 이 테러 이후에 이걸 시작한 거예요. 사생활 침해까지 하는 건데 그거를 국가가 테러범 잡겠다고 하는데 반대할 수 있습니까? 따라간 거예요. 2020년 초반에 코로나19가 또 나왔습니다. 20년 지난 후에 코로나 전염을 방지하고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방역의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다 QR코드 속에 자기 정보 잔뜩 가지고 있다가 간 데마다 턱턱 내놔야 돼 이렇게. 결국 아까 2030 어젠다라는 말이 있었죠. 2020년 초반에 이런 일이 있었고 또 10년이 지난 다음 2030에는 세계 단일 정부를 해보겠다는 것이 이들의 계획이에요. 사람을 통제하고 감시하며 개인의 자유를 박탈한 다음에 교황권을 중심으로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목표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일을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 책에서 최근에 아주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하나 봤어요. 이거는 2005년에 발행된 책이고 그때 제가 구해서 본 책인데 그때 이미 그림자 정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여기에 정치편, 또 경제편, 미래사회편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11페이지에. 다른 나라 혹은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무력이고 둘째는 종교다. 종교를 통한 정신적인 정복은 이미 로마 교황이 중세기 유럽을 통일하여 통치한 전례가 있다. 1000년 이상 통제했잖아요. 교황이. 그러나 무력이나 종교는 모두 완벽하지 못했고 종국에는 멸망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렇죠. 결국 교황권이 망했어요. 1798년에. 그래서 이제는 그런 방법을 독자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경제적 수단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경제, 종교, 무력이 총망라된 역사에 유례없는 이 방법은 가히 인간사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결합시켜서 통제하면 100% 성공한다는 겁니다. 100%. 이 책의 제3부에 보면 인간의 몸과 마음까지 지배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방법을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런 말들이 자꾸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뭐 DNA를 채취해서 뭐 어떻게 저렇게 하는데 그건 아직 뭐 확실하게 모르는 것이고 어쨌든 이 책에 의하면 그런 것까지 다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경제, 종교, 무력이 총망라된 전략이 계시록 13장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13장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뭐하고 경배하지 않은 자는, 경배라는 것이 종교입니다.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뭐가 있어야 죽여요? 무력이 있어야 죽이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교황을 경배하도록 할 것인데 교황 스스로는 무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누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새끼암같이 생긴 두 뿔 달린 짐승에 미국이 하겠다는 거예요.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국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 넣고 오름세나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 이게 뭐예요?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면 100% 굴복하는 겁니다. 경제력, 교황의 경제권, 여러분이 잘 모르시죠? 이 교황을 지배하는 배후 세력은 말씀드린 대로 제수이트입니다. 제수이트 산하에 일루미나이티, 외교관계 협의회, 국제은행, 마피아, 로마클럽, 오프스테이,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런 게 전부 다 제수이트의 산하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황권의 재산이라는 것은 셀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바티칸 빌리언스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교황의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부를 축적하고 막대한 자산을 보유한 현존하는 가장 막강한 재정 능력 집단이다. 가톨릭 교회는 지구상의 다른 어떤 단일 기관이나 회사나 은행이나 거대한 신탁회사나 정부나 국가보다 더 많은 물질적 부를 소유하고 있다. 이 거대한 축적된 부의 통치자로서의 교황은 결과적으로 20세기의 가장 큰 부자이다. 아무도 현실적으로 그 재산의 가치를 숫자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 경제, 교황청 자체는 돈이 없을 수 있지만 그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든지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갖춰져 있는 거예요, 준비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서서히 길들여져 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오늘 이게 상당히 중대한 내용이라 제가 준비를 하는데 많이 생략하고 하는데도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설교가 아니고 대단히 중요한 자료를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선택과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둘입니다. 생명책에 농명된 자, 짐승을 경배하는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이것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계시록 14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경배가 나와요.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누구를 경배하느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경배하는 방법은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그날을 기념해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을 경배하는 자는 누구로부터 힘을 얻었는가? 용이 사탄입니다.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여러분, 교황권에게 굴복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용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보이지 않는 실체고 그림자가 교황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의 그림자 정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체는 사탄이고 그림자가 교황입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등이 이로 더불어 싸우려? 감히 이제 마지막 때에는 교황을 대적할 힘이 없어요. 왜? 미국이 서포트하고 있기 때문에 없어요. 대적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법싸움이에요. 계명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십계명은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계명을 바꿨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은 지웠습니다. 왜? 우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웠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다 대신 주일을 지키고로 바꿨어요. 여러분, 이것이 결국 마지막 때에 각 개인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 천주교에서 기록한 가톨릭 미러라고 하는 정기 간행물, 오래전에 나온 거예요. 1893년에 나온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서 지금 뿌리고 있잖아요. 개신교에 대해서 가톨릭이 이렇게 말합니다. 개신교계는 그들이 처음 출범했던 16세기부터 현재까지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성수해 왔다는 점에서 가톨릭 교회의 행습과 철저히 일치하고 있다. 너희가 성경대로 한다고 나갔지만 지금 우리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 그 다음에 개신교회는 가톨릭 교회를 가리켜 배도한 교회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그들이 일요일 교리를 수용하고 일요일 준수를 엄격히 주장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그들이 지키는 일요일 제도는 가톨릭 교회에서 유래한 것이며 성경의 가르침과 약속들에 위배되는 제도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순수하게 성경대로 하려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처럼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로 들어와라.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기에도 우상이 세워졌습니다. 두랍 형제 우상이에요.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도 교황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어요.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풀무에서 건져내시겠다.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타는 풀무 속에 집어넣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 안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신상의 절 안에서 풀무불 속에 이제 들어갔죠. 그런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바벨론 왕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주 기절할 정도로 놀란 거예요. 빨리 끌어내라 말이야. 근데 아까 네 사람이 모였는데 지금 어디 갔냐 또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이들을 지켜주셨어요. 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이겁니다. 3장 28절 다니엘서 느부갓네살의 말하에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몸을 완전히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말이죠.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얼마나 통쾌한 역전 드라마입니까?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경험할 또 하나의 드라마예요. 다니엘도 그런 일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함에 걸려 들어갔습니다. 극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역전 드라마예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는 것이 역전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시편 37편의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인이 악인 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과 제가 발이 들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리의 뿔 성도들 가운데 그날 발 안 떨어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 발 떨어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함께 바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